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2면 전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25절 하반절에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와 예배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암기하는 게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냐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제사법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성막을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철거해서 움직이고 또 멈추면 가장 먼저 한 게 성막을 놓고 주위에 12지파가 그것을 지키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자, 근데 이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오늘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말씀을 보시면 다 있어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제사장마다 뭐 하고요? 매일 서서 섬기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성소와 뜰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맡은 일이 있어요. 물두멍에 물 채우는 거,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떡상을 하는, 매일매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는 쉽게 말하면 휘장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맡은 역할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제사장들이 뭐예요? 서서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사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려진 건데, 이것을 제사를 통하여 연기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죄를 어떻게 하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연기를 통하여 가려준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죄 지었는데 김봉수 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죄를 제사 번제를 드림으로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알고는 있지만 덮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버이날 때 우리가 하는 게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립니다. 어버이날에 어머니가 중요한가요? 카네이션이 중요한가요? 말씀 좀 하옵소서. 부모님이에요, 그죠? 근데 연락 없다가 어버이날 되니까 어떻게 하죠? 카네이션을 하나 들고 찾아봐요. 그러면 부모님은 좋아하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하잖아요. 근데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주고 다니죠. 자, 보세요. 이 아들이 불효자인데 1년에 한 번 연락 와서 그거 달아준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완전한 효자로 거듭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덮어주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제사 드리는구나 해서 그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어제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어제 말씀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제사장은 그 매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하고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제사는 가려졌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편에, 비교해 보세요. 제사장은 매일 서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요?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그 후에 원수들의 발등상을 뭐냐면 발판을 삼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것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예요? 영원히 완전한. 구약의 제사법은 여러분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황천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막 제사법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비춰주면 형상은 있는데 뭐예요? 참 형상은 이제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어 그림자를 비춰서 여러분 보여주면 김봉순지 뭐 담임 목사님인지 황찬호 목사님 여러분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덩치를 보면 알겠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림자인데 누구 같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를 위하여 영원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신 참 구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에서 17절은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언,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제사는 가려지는 거라면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잘 보세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히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었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단번의 제사로 죄를 가리웠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로 제사함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같이 봅니다. 성소에 들어갈 뭐하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오셔도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여러분? 능력의 보좌, 힘의 보좌, 오른팔의 보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은혜의 보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매일 번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성소에 나와서 하면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무슨 살길요? 새로운 살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네이션 달아주며 부모는요, 그동안 있는 거 싹 다 녹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이고, 내 자식이 가장 귀하구나,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그게 효자인가요? 1년에 한 번? 전화도 안 하고 한 번씩 오는 게. 그러나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의 그것을 다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절 보세요. 휘장은 곧 뭐예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19절, 20절에는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덮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2절에 우리를 회개하여 변화된 삶,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회개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합니다. 22절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뭐하고요?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힘을 입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서 뭐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예전에는요 아니었어요. 거짓과 가식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뿌리를 내리니까 참 마음과,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누구께 나가자? 누구께?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난주 빠졌는데 부끄러워 어떻게. 아니에요. 나가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가끔씩 들잖아요. 너 뭐 잘못했니? 그러면 뭐 잘못했어. 몇 대 맞을래? 그러면 3대 하면 되죠. 그러면 둘째는 보고 있다가요 안 맞아요. 그냥 아빠 품에 꼭 안겨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립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들지를 못해요. 왜요?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가 있냐면 22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그리고 도리의 소망, 믿음 소망이죠. 그리고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셨다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선행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승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뭐하고요?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할까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헌물과 다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다른 게 뭐냐면 제사는 매일매일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려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졌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에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 열심히 부르다가 떠난 사람들을 함께 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나와서 뭐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넘어진 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악할수록 모이기 힘들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인하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참 마음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더욱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넘어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명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크게 여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달리다금 소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